자, 오늘은요, 베드로후서로 돌아와서 두 번째 시간, 전체적으로 보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장, 2장, 3장은, 그거를 보완하고 부수적으로 돕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림의 소망에 견실하라. 견실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죠? 굳세고 튼튼한 것. 재림의 소망간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여기 2장에 전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마지막 결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중요한 큰 사건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뒤흔드는 잘못된 사교들의 여러 가지 주운동은요,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왜 그럴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그걸 해석을 하고 오도하는 사건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런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념 하나를 소개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겁니다. 천지간의 모든 세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사유 만물을 말합니다. 그거는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떤 지구에 알 수 없는 그 먼 과거에 빅뱅에 의해서 생성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간의 기원만 하더라도 온갖 종류의 사설들을 끌어다 대서 그게 오랫동안 마치 정설인 것처럼 자리 잡고 군림해 왔습니다. 근데 참 묘한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가정하에 시작됐던 모든 가설들은요, 학설이 아니고 다 거짓된 것으로 판명이 나서 지금은 그냥 이런 설이 있었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흔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날이 갈수록 변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그 누구도 아직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모든 세계의 주인공이죠. 우리 인간들, 사람들 말이죠.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더 말할 거 없죠. 그리고 그렇게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들이 지음을 받은 이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사실들, 이야기들 말이죠. 그 많은 일들, 이 모든 거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냐? 여기 보세요. 절대적이며 유일하신 시작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다스리는 주제자도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제자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시작이 있은 적, 끝이 있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말할 때 종결입니다. 끝맺음. 종결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자이기도 하고 주제자이시기도 하고 종결자가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정설입니다.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관이 흔들리면 왜 그러냐?
요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원인 정도면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누가 물었거든. 그 옆구리만 찔러도 입에서는 이게 나와야 돼. 하나님은 천지간의 모든 세계와 인간과 모든 일들에 그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주제가 되시고 종결자가 되시는 분이야. 그 종결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것도 담고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인간적으로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사 내가 택한 모든 일들의 결말은 흐지부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책임을 물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근간이죠. 근간이에요. 66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다 알지 못해도 이런 개념만큼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바라담아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기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조, 바탕과 기둥이 안 흔들려요. 아멘. 그게 시원찮으니까 예배 생활도 엉망진창이고 말이죠. 기도 생활도 더 안 해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바로 서보세요.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 부수적인 것,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섭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섭리를 불가하다 여기고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욕심적으로,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다 섭리의 불가자다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인본적인 거죠.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세와 건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섭리의 불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 예, 이게 또 문제죠. 그러니까 자연히 세 번째 건 저절로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경배하는 삶에서 불응자가 돼요. 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자로 사는 경우들이 많죠. 해방자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시대마다 사람이 살아왔던 인류 역사 속에 만연했어요. 마을마다, 온 나라마다 넘쳐났죠. 넘쳐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 결국은 이 세상은 시작이 있은적, 끝맺음이 있을 것인적,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사느냐, 그게 바로 신망이지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종교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 오늘 명제의 중요한 이념을 먼저 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입니다. 키. 열쇠 중에 하나예요. 자, 본론 들어가서요. 베드로 후서의 도입부. 우리 지난번에 1절부터 11절까지 나누었죠. 이 도입부를 지나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중대한 걸 생각합니다. 아주 걱정을 하면서 이것만큼 꼭 반드시 성도들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심어야겠다. 마음에 분명히 붙잡아 두도록 해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의 염원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여기 그랬죠. 자신에게 임박하게 돌아올 환난을 예감하면서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당시 워낙 환난이 심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선의 검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검거가 돼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참혹한 순교 그 피할 수가 없어. 그거를 이 사도 베드로는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이 장막을 떠날 것이 얼마 되지 않을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장막이 있을 동안이라도 늘 일깨워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탁한 이 말을 해상하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후서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돈 속에 빠졌잖아요.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 성경에 있는 내용까지 인용해 가면서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재림신앙관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걸 어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교회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궁극적인 주제는 예수님 재림신앙관이에요. 그거는 변개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겐 좀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이 재림신앙관이 우리 삶의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중요합니다. 재림신앙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생활에 현실주의로 빠지기 쉽고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시해서 성도들 관계보다 사회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경우들도 많고 자연의 경건생활도 영향이 오겠죠. 그러나 재림신앙이 돈독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허욕을 버리게 되고 망상을 버리게 되고 오직 가지런한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이때지 절박함의 유훈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순교하잖아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간곡하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훈이란 말을 썼어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앞에는 인정을 하고 칭찬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나 너희들 가운데서 이 재림신앙관이 흔들리는 자가 있느냐. 그런 자가 있거든. 내가 이러는 이 말을 늘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바로 지켜야 된다. 그 의미를 이렇게 12절에 담고 있어요. 자, 1번 설명 보세요. 사도가 생각할 때에 앞서 언급됐던, 그리고 11절까지 언급됐던 복음과 재림신앙의 진리를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걸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절대적으로 이 재림신앙이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흔들리느냐? 자기 생각의 한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충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짓 교사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이라고 그래요. 이단.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뭐 2단, 3단, 4단 다 좋은데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단은요, 정통적인 교회에서 빗나가도록 사람을 미혹해서 끌고 가는데 가보면 저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집단일 뿐이에요. 끝단자가 뭐냐? 결과가 달라요. 추구하는 면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 이단은 자기들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죠. 그건 뭐 인격적인 거, 뭐 상식적인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사람의 겉모술수를 써서 끌고 가는 무리들, 거짓 교사들이 있죠. 그들의 일부가 교회로 침투하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간에도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적당한 교회에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누가 봐도 모범자야. 그를 인정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중요한 역할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교회를 이끌고 가는 파괴된 자들이야. 이름하여 주수꾼들이야. 그들의 주수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들의 말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혼미해요.
혼돈은 뭐냐? 뒤죽박죽돼요. 무질서해져요. 어느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쟁도 심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래, 당신은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 난 이대로 살게. 교회가 이합지산이 됩니다. 그야말로 중구난방이 되는 거고, 적당히 그냥 융합해서 사는 모양만 교회고, 실제 내면은 몇 갈래로 나누어진 상태를 볼 수 있죠. 이게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없어. 그러니까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되거든.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바로 마음에 새기라. 그 부탁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3절,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 뭐예요? 몸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셨는데 이제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자, 여기 2번 설명 보면 잘 해놨어요. 사도는 그의 죽음이 조련이란 말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임박하게 되는 것을 알고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내가 격려해서 저들이 힘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1차적인 의무가 내가 사도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사람이 궁급한 상황에 몰려서 나를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몸에 남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골몰에서 여러 가지 방책을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은 남이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급급하기 마련인데 역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래도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성도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바라서야겠다. 어찌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 목자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성도의 신앙을 바로 지켜주다가 확신하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떠나가야 될 텐데 이게 더 우선이야. 그게 뭐야?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내가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 요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 사명인데요. 내가 성도들을 모르는 건 가르치고 흔들리고 있는 건 바라잡아서 힘있게 사는 사람 더 격려해주는 사도의 사명. 그 사도의 사명을 내가 제일 해서 내가 떠나간 후에도 저들이 내 말을 늘 명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으로는 지금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아멘. 그리고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것들을 생각해서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정통적인 복음의 교리하고 신앙가는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가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의 마음만 그럴까요? 저도 이와 동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뭐 인간적으로 무슨 금이하양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문단.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는 잘 짜맞춰서 공교하게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문제요. 복음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 구약부터 이루어진 약속. 그 성경은 구약 신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의 종결점은 재림이에요. 재림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있지만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충만해요. 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는 여호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리함으로써 사람에게 필수적인 그거를 이제 바로잡아가게 해서 안내서가 있죠. 그게 진리의 책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궁극적으로 이루는 과정,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과문이 있어요.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나야 돼.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나이가 많은데 다시 내가 모태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 원리밖에 모르느냐. 너가 태어난 거는 육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데 육으로 태어나는 거는 그 한 번이면 족하다 말이죠. 그러나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다. 할렐루야. 그 거듭남의 역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현실의 벽도 넘어가고 모든 장애의 벽도 넘어가고 나 자신의 자존심 세계도 넘어가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이 평강의 은혜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진리 중생 자유예요. 진리 중생 자유. 이거 중요합니다. 또한 나와 목격자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그걸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 사도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이를 공교, 교묘하게 말을 잘 맞춰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픽션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개교예요. 예, 온갖 걸 다 집어넣어서 꾸며요. 달콤하게. 현대 문화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교란 말이 나와요. 예, 엉투당투하는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넘어가는 이 사기질의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공교하게, 개교하게, 사교로 부리는 모양새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직접적인 목격자다. 그리고 너희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시킨다고 할까요? 예, 이해를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17절이 18절이 참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으로서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내려지는 장면을 경험한 자들이 많다. 나도 경험했고 거기에 함께 있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의미 있는 건요. 예. 이 소리는 제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은 성경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 침례받는 현장에서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언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는 공교롭게 베드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하고 요한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거룩한 산이란 말은 뭐냐? 변화산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한 몇 개월 앞두고 나사렛 동리 옆에 있던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깊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 가잖아. 주여 내게 허락하시면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는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때 모든 제자들이 봤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들이 아마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19절 상반절.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3번 설명 잘 보시면 좋아요. 나와 많은 이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체험도 체험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재림으로서 마무리되는 건 당연하다. 이걸 믿고 인정하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기서 더 부수적인 설명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구약에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어떤 진실한 말을 했는지 겉면이 있겠죠.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19절 하반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좋으니라 그랬어요. 그게 참 그런 문맥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 문학적인 기질이 좀 있어야 이 말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밤 자정이 지나갈 무렵에는 세상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이 가까워오는 한 4시 이후부터는 세상이 점점 밝아지지 않습니까? 밝아져요. 해가 뜨기 직전에 얼마 동안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때가 참 위험한 시기거든요. 초병들이 제일 조심하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달이 뜨게 된 그 얼마 동안.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얼마 동안이에요. 이때는 아주 하루 중에 제일 어두운 때예요. 사물이 잘 분간되지 않은 때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에 동쪽에 새벽별이 하나 올라와요. 금성이 밝은 빛을 내면서 태양이 가까우고 있는 걸 표시를 해요. 그 새벽별이 갑자기 세상이 깜깜하다고 반사가 되니까 이 금성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그 얼마 후에 이제 여명이 밝아오면서 해가 뜨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묘사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샛별과 같으니 날에 새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 무슨 얘기냐? 이런저런 이단들 거짓된 교사들의 그런 많은 낭설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되고 그걸 놓고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패가 나누어져서 충돌하고 뭐 이런 문제가 직면하게 될 때 아니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조용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 편에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서 막막하게 깜깜한 밤 지나듯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기를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성령에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마치 깜깜했던 그 시간에 샛별이 떠오르면서 빛을 내듯이 깨달음의 역사가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살아갈 때 보면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는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 어둠의 세력이 강하거든. 여기 그랬잖아요. 이 세상 어둠이 가득해서 온갖 사술들, 사술이라는 말은 이 사술은 술책을 가지고 사술도 뭐냐면 학자들을 통해서 유명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상을 끌고 가는 사술들이 많아요. 개똥 철학이죠 그거. 그들의 철학일 뿐이에요. 그 말을 따라서 그거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는 길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도가 문제예요. 사도.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해워놓고 하는 종교 집단을 드러내요.
많잖아요. 하나 여러분 유념해야 될 건 비교 종교학인데요.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유효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한때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 동안 한 1대, 2대 정도 머무르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예요. 거짓된 도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종교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하나님 외엔 다 사도예요, 사도. 근데 문제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 안에도 또 하나 집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만들어진 사교가 있어요. 이단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술도 문제고 종교적인 사도들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면 죽어요. 사막을 횡단할 때는 작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큰 사막은 가던 길을 아는 사람이 인도해 안 죽어. 근데 길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그 끝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게 다 사도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우리가 복인 줄 알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천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안 변하잖아요. 인류 역사만 해도 5,000년이 넘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섬기는 이 흐름은 세상 끝날까지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신앙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잘 섬기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새벽별처럼 빛나는 때가 이루어질 때가 와요. 그 깨달음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적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아, 참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좀 배우고 싶어요. 대단한 말입니다. 자, 20절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니, 예,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를 푼다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적당하게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2번 설명 분명히 해놨어요. 성경에서 궁극적인 주제는, 성경에 있는 가장 궁극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구원이고, 그분은 다시 세상 끝날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하나님 법대로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조명하는 데 성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신구약 모든 사건이 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란 말은 수많은 일들, 기행, 특별한 행적들, 여기 기원이란 말을 쓰는데 주님이 특별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힘주어 말씀하셨던 중요한 교훈이나 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 기원입니다. 그거를 사람의 오간, 그게 절대 영역이 아닌데, 예, 인간의 오간이 뛰어난 것 같아도 제한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러쿵저러쿵 논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임의로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을 배격하는 것, 배척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절대 그들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성경 전체를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해도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증거하는 거지, 그냥 말장난 하듯이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사견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도 문제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일에 거침이 없겠죠. 근데 참 충격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는. 거기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동성연애를 지지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성경적인 교리로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 구원은 진실한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참 답답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3번 설명 보세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말들이 매우 무성해요. 무성하다는 말은 뭐예요? 까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번성을 해요. 하나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언성이란 말을 썼는데요. 그게 자리를 잡고 이세를 떨치고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문제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의 말이에요. 엄연한 사실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알고 그 권세를 알고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때 사람의 임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 나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그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축자 영감설이라 부분적으로 빙산일각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내면을 알려고 하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도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그 당시 하셨던 말씀의 의도를 명확하게 아는 분위기 속에 내 자신을 성령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걸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10분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